성경은 천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천사라는 용어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천사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며 이 말이 천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그 천사들이 사자로 보내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구약 성경에 몇 차례 언급했던 언약의 사자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천사, 즉 성경에 나타난 빛나는 존재들인 천사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천사에 대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들이 피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첫 장은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구분합니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된 존재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들이 성자 예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우리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라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합니다. 오랜 교회사에서 제기되었던 천사에 대한 또 다른 논점은 천사들이 몸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몸이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 영으로 언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사도 영이라고 언급되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3장에는 옥에 있는 영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들은 육체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 때문에 때로 일부 사람들은 천사들이 몸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가르침이며 천사는 몸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적인 몸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이, 그리고 부활 이후 우리 주님의 인간의 몸이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이 된 것과 같이 천사들도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적절한 몸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천사들이 여러 사람에게 출현했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사들이 인간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성별이 없는가, 천사를 남녀로 구분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모든 언급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사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안젤로스인데 남성형입니다. 사실 여성형의 천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법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중성의 세 성별이 있습니다. 천사는 남성이 아닌 성별로 언급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출현하면 그녀 또는 그것으로 불리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더욱이 천사가 나타났을 때 특이하게도 항상 남성 복장을 하였습니다. 여성 복장을 한 천사는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천사들의 이름은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가 전부인데 모두가 남자 이름이며 남성형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천사들에 대한 다른 언급들 역시 항상 남성형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서 천사는 그의 손에 지팡이를 붙잡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천사에게 질문을 하고 나서 그가 대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사들은 모두 그라고 언급되어 있고 그들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그의 것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별이 없는 천사에 대한 혼돈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는 구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천사들처럼 결혼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천사들은 성별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즉, 성의 목적은 자녀를 낳는 것이고 이에 결혼이 없으면 자녀가 없을 것이니 성별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에서 입증할 수 없는 논리 도약입니다. 결혼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성별이 없다는 것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을 남성으로 언급하는 수많은 구절들은 성별이 없는 천사와 상충됩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 없으니 성별이 없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언어의 성별을 엄격하게 성과 관련해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에 걸쳐 영적 존재들에게 남성형 대명사가 적용되는 것은 성보다는 권위와 좀 더 연관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남성형으로 언급하십니다. 성령은 결코 그것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권위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남성형의 인격적 대명사가 쓰이는 것입니다.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 남성형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언급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고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 땅에 그분을 대표하도록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의 대답은 천사의 수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이 그분을 지키려 하자 자신이 하시려고 하기만 한다면 12군단 되는 천사들을 불러 자신을 지키도록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시더라. 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수많은 천군의 소리를 들었다는 기록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천사의 수는 무수히 많고 또 크고 강력한 무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겨나게 만듭니다. 천사들 간에는 서열이 있는가? 그들은 모두 동등한가? 그들은 능력과 권세가 모두 동일한가? 아니면 서열과 계급이 있는가? 천사들은 지위와 사역에 있어서 서열과 구분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장이라고 묘사된 존재, 즉 모든 천사의 우두머리, 상급 위치에 있는 천사로 묘사된 존재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러므로 이 구절들을 종합하면 천사장은 미가엘이라고 불리는 천사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천사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천사장 미가엘로서 그는 다니엘서 10장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바사국군에 대항하여 그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보는 일이 그에게 할당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보호자였고 그의 특별한 사역은 그들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언급된 또 하나의 천사는 가브리엘이며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전달해야 할 말씀을 기다리며 서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녀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될지에 대해 말하도록 보냄받은 것은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한 건 역시 그였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 천사들 간에는 모종의 질서, 모종의 구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나타나는 특징으로서 심지어 악한 천사들, 즉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이에도 이러한 질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등급이 있으며 분명 다른 천사들 간에도 동일한 등급 구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천사들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해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해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들의 능력은 분명 인간의 능력보다 큽니다. 그들은 존엄성과 지위 면에서 우월할 뿐 아니라 또한 의심할 바 없이 우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아마도 천사들이 두 집단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는 점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이용했던 택하심을 받은 천사라는 용어 자체가 택하심을 받지 않고 버려진 천사들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통해 우리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있음을 상기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악한 천사들로서 악의 영이라고 언급되는 존재들입니다. 이 악한 천사들, 즉 마귀의 사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선한 천사들에 대해 다루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듯이 이 선한 천사들의 거주지, 존재하는 장소는 하늘의 하나님 보좌 주변임이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선한 천사들의 임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